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뭐든지 서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뭘 먹어도 편합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더 있고 싶습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나랑 다른 점 그 꼴을 못 봐. 그 꼭 나랑 같아야 돼. 먹는 것도 같아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야 돼. 이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만나면 얼른 헤어지고 싶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면 편안한 사람입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만나고 싶은 사람, 그렇잖아요? 원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까다롭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친구처럼 여겨지고 누구든지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큰 사람은 작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별로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크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시야가 달라요. 멀리 내다봅니다. 지금 당장 뭘 이루지 못했다고 아둥바둥 안달하지 않습니다. 크고 넓은 호수와 같아서 웬만한 일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솥에서 밥이 타도 타는가 보다. 냄비에서 국이 끓어가지고 넘쳐도 넘치는가 보다. 뜨거워도 뜨거워 이렇게 뜨거워 이러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뜨거우면 뜨거워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그럽니다. 아직 덜 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언짢아도 좀 싫어도 싫은 기색을 보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일본 막부 시절에 한 사무라이가 길을 가다가 행인과 부딪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결투를 신청했어요. 무엄하다. 근데 칼에 부딪힌 이 사람은 사무라이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투에 나가자니 죽을 것 같고 안 나가자니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칼을 잘 쓰는 고수를 찾아가지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결투 신청을 받았는데 나는 칼제비가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수가 하는 말이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칼을 딱 잡고 눈을 딱 감고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이 순진한 사람 고수가 시킨 대로 결투장에 나가가지고 칼을 딱 잡고 눈을 딱 감고 딱 움직이질 않았어요. 상대편에 있는 사무라이 선수가 공격을 하려고 이리저리 틈을 봤는데 빈틈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요동이 없어. 움직이질 않으니까 사무라이가 그냥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제풀에 지쳐가지고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냥. 그 군인들 중에 저격수라고 하는 스나이퍼 군인이 있어요. 가만히 숯불에 숨어가지고 총만 탁 겨루고 숨어 있다가 적이 움직인 걸 보면은 총을 쏘아가지고 이렇게 적을 이렇게 죽이는 이 스나이퍼 군인이 있습니다. 적과의 대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격수가 적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이 가렵고 배가 고프고 화장실 가야 되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불편해도 움직이지 않고 싫어도 싫은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듣기 싫어도 그냥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금방 반응하고 싫어! 안 해요! 이래버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베드로입니다. 고넬로하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짓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주위에 가난한 사람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없죠.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훌륭한 인품과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면 만날 수가 없어요.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아직도 유대인의 적대적이고 독선적인 견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어려움, 이런 난처함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환상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제6시에, 이 제6시는 성경에 제4시 그러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 돼요. 제6시니까 거기다 6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 12시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 지붕 위에서 가이사랴 성을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환상이 보였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나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보니까 막 흉측한 짐승들이 막 거기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못 잡아먹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뭘 그게 더럽다고 그래. 잡아먹어. 그게 베드로가 또 안 먹겠다고 그럽니다. 왜? 유대인의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고기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 아무리 고파도 개고기 안 드세요. 그러잖아요? 예.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서 본 환상을 봤을 때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배고파서 먹고 싶어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배가 고파서 끼니만이라도 면하고자 하더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빵 한 조각만 있으면은 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뭘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뭐 그런 상황에 지금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는 막 먹을 짐승들이 많이 가득했는데 그 짐승들이 다 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었어요. 하늘에 소리가 들려가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안 먹겠다 그럽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 잡아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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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말을 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의아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고넬로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 큰 보자기에 담겨있는 그 더러운 짐승이 바로 지금 도착한 이 고넬로 집에서 온 저 이방인을 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복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는 이방인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사람 집에 안 갑니다. 예,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더러운 짐승이 바로 이 이방인이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초청에 응합니다. 지금까지도 베드로는 이방인이 복음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줘서 그걸 깨닫기 전까지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큰 보자기는 모든 것을 다 담는 보자기였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아예 교제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음식 규정을 깨트림으로 이방인들과 얼마든지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또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대 간의 담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빈부 간의 담도 무너뜨려야 돼요. 예.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담들 다 무너뜨려야 돼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담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이게 네 편 내 편을 얼마나 가르는지 몰라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훈구파 살인파가 있었습니다. 예. 뭐 당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또 살인파가 또 서인과 동인으로 또 갈라집니다. 갈라진 이유가 인사청탁을 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예. 인사청탁 하나 가지고 예,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릉 있잖아요, 정릉. 정릉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건천동이라고 여기 있어요. 저기 훈련도감이 있는 건천동에 동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끼리 서인 동인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막 어르는거리고 싸웠어요. 싸운 이유가 단 하나에 갈라진 이유가 인사청탁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거야. 예.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갈라져가지고 수십 년 세월 동안 그렇게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서인들이 정권을 잡는데 서인의 정권을 잡는 우두머리가 정철이었습니다. 이 정철 우두머리가 세력이 커지니까 선조가 또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 정철을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또 북인 남인으로 또 갈라졌어요. 예. 예. 갈라진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청탁 하나 들어주느냐 마느냐 이 사람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편이 갈려가지고 그렇게 찌지고 뽑고 그렇게 싸웠어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여야로 나누고 싸우고 남북으로 나누고 싸워가지고 전라도 경상도로 싸우고 뭐 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싸우고 예. 이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 교회를 이렇게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기역자로. 소래교회라고 총신대학교 가면은 이 평양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옮겨놓은 그냥 들여다 옮긴 건 아니고 그 교회를 본떠 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어놓은 곳이 있어요. 예. 학교 안에 그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지어졌어요. 왜 기역자로 이렇게 교회를 지었느냐? 그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중간에 강대상이 있어요. 이쪽에 여자, 이쪽에 남자, 이쪽에 쌍놈, 이쪽에 양반 이렇게 앉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역자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1909년에 경상남도 진주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백정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막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백정은 노예 신분보다도 더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백정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양반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7주 동안 데모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백정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안 된다. 데모를 7주 동안 했어요. 선교사들이 나가지고 아무리 얘기하면서 우리는 신불에 차별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결국 7주 만에 백정들이 우리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듭이 지어졌어요. 실제 실합니다. 1909년에. 예.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양반 쌍놈, 지금은 양반 쌍놈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빈부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옆 동네 여기도 보니까 아파트 임대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담을 싸가지고 TV에 나오고 그랬다면서요, 막. 예, 예. 요즘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양극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막 불도 지르고 그래요. 왜 질렀냐 그러면 기분 나빠서 불 질렀대. 예. 지나가다가 자동차 쿡 긁어버리고 지나가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다 이거지. 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1500년을 지냈습니다. 한 나라가 건국을 하면 몇백 년 있다 그냥 무너져요. 예. 우리나라 조선도 500년이었습니다. 예. 고작 해봐야 500년. 근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 1500년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순합니다. 통합과 융합이었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훌륭한 인재를 그냥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등용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라는 말은 화한다, 친해진다,
배척하지 않는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노말은 이방인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되었고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여행작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예. 이 아줌마가 여행을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게 로마인 이야기입니다. 예. 이 책이 그냥 일반인이 썼는데 역사가 학자들이 인용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분량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 로마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통합과 융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제1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노를 주창합니다. 팍스 아메리카. 이 말은 미국 패권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 중심의 평화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팍스 아메리카노를 주장했습니다. 왜 그런가? 미국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포괄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팍스 아메리카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팍스 차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나라. 근데 중국은 옛부터 이런 팍스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을 우리는 중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본래 중국의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옛날에는 중공군이라고 그래요. 중공.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본래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모든 것을 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모든 종교를 다 화하겠다라고 하는 중화 정책을 폈습니다. 거대 중국론은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팍스 정책 때문입니다. 대만을 보십시오. 대만이 독립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독립할 거라고 그래 해도 중국이 뭐라 그래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또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딱 결정을 짓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미루고. 그럽니다. 대만이 그렇게 어리렁거리면서 싸우면서 중국과 싸우면서도 대만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제일 많은 것을 수출합니다. 중국은 그걸 받아줘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어리렁거리면서 싸워도 그렇거니 하고 독립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밀어요. 예. 여러분 홍콩이라고 하는 도시를 알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미항. 1840년에 영국과 아편 전쟁을 했다가 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그 큰 나라가 상선 몇 척에게 져버렸어요. 예. 진 이유는 그 당시에 청나라가 대포를 쏘았는데 대포 안에 화약을 넣어야 되는데 이 포탄을 납품하는 업자가 화약을 띵가먹고 거기다 밀가루를 집어넣었어요. 밀가루를. 그만큼 부패했어요. 청나라가 그때. 그 폭탄이 안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 예. 효력이 없어. 일본하고 청일전쟁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를 쏘았는데 밀가루가 들어있으니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래. 져버려서 전쟁했어. 그래서 져가지고 전쟁 배상으로 홍콩이라고 하는 땅을 할량해 줬습니다. 떼어줬어요. 떼어주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떼어주는데 155년간만 써라. 그렇게 줬어요. 그때 영국 정부는 155년은 무슨 155년 그 정도면 우리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케이 했어요. 근데 155년이 지났어요. 실제로. 1997년 7월 1일 155년이 딱 지났어. 달라. 문서를 딱 뒤밀면서 약속했잖아. 도장 찍었잖아. 줘. 영국 정부가 안 줄 수 있나요? 신사의 나라인데. 주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그 당시에 155년을 홍콩을 지배하면서 자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다 주고 말았어요. 과거 일본 기업들이 미국 부동산을 그냥 깡그리 사들였습니다.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해가지고 이름 있는 빌딩들을 건물들을 샀어요. 이때 미국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미국이 일본 경제 식민지 되는 게 아닌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미국 사람들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땅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냐? 너네들이 사라. 얼마든지 사라. 땅도 사고 건물도 사라. 얼마든지 사라. 그렇게 내버려 뒀는데 일본 사람들이 부동산 샀으니까 세금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 예. 그래가지고 손 털고 다 나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한 30몇 배 되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근데 브리즈번이라는 나라가 해변가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예요. 기온도 딱 좋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땅하고 건물을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호주 사람들도 살아. 얼마든지 살아. 줘요, 다. 예. 그래 줘도 일본 사람들이 그거 사가지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4%가 200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단일 민족 국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단일 민족 국가 아닙니다. 예. 예. 지금은 까문잡잡한 사람, 누르팅팅한 사람, 여러 종류 하얀 사람 많아요, 지금은. 예. 아이들까지 다 치면 200만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혈통을 중시하고 인종만 중시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팍스 코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코리아. 예? 거대 한국. 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걸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외치는 사람이 없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국경이 없는 시대, 전 세계가 하나인 시대, 글로벌 시대에, 예. 팍스 코리아를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코딱지만한 땅에, 예. 여기저기 갈려가지고 말이에요. 네 편 내 편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난 뒤 사도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베드로는 옛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라. 그랬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말을 했는데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건방지게 말이야. 하나님이 그것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막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한 번만 들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3번이나 들려가지고 그렇게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뭘 더럽다 그래. 먹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성질이 급해가지고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들 중에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어요. 예. 민감도도 그래요.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예. 다 좋다 이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질이,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이야. 나는 원래 성품이 급해. 나는 원래 성품이 느려. 나는 원래 예민해. 나는 원래 좀 둔감해. 이거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기질과 싸워야 돼요. 왜? 옛 자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옛 본성, 정욕과 식욕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베드로는 여전히 아직도 자기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나무를 뒤흔드는 바람의 힘이고 이 큰 바람의 힘을 견디는 힘입니다. 하나는 무거운 화차를 끌고 다리를 건너는 기관차의 힘이고 이 기관차의 무게를 견디는 철교의 힘입니다. 앞으로 가게 하는 힘이 있고 제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추진력의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받아주는 아량과 도량의 힘입니다. 전자를 가리켜 칼의 힘이라 그러고 후자를 가리켜 칼집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고 할지라도 칼의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칼집의 힘이 없다면 그 힘은 무용지물이요.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칼만 휘둘러 자기는 칼은 일종의 실력이거든요. 실력, 추진력이거든. 칼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칼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칼집의 힘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힘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여전히 이 내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한 미완의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14절에 그럽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젊은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죽는다는 얘기를 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님,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괜히 내가 또 죽는다는 얘기를 했네요.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때에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발을 못 씻깁니다. 다른 사람 발은 씻기도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너 발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어. 그럼 다 씻어 주십시오. 다 씻을 필요 없다. 목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된다. 빨리 내놔. 그래 발 씻겼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거 언제든지 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노름한 경력이 있는 분들, 과거에 술, 담배 하셨던 분들, 과거에 도박 해보셨던 분들 다 끊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언제 할 줄 몰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또 실수를 연발했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밥을 먹다 도망가 버렸어.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오니까 자기가 꼬투리 잡힐까 싶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그때 같이 밥 먹고 있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수 믿고 우리 보고 형제와 자매라 그러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저 거짓말이구만 거짓말. 유대인들 온다고 말이야. 균행당을 놔버리고 말이야. 저 사람이 무슨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야?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고 꾸짖으면서 막 나무랬어요. 바울이 있었기 무마가 됐지. 만약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교제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고수했더라면 기독교는 절대로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는 어떤 보자기였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 있는 보자기였습니다. 큰 보자기였습니다. 누구든지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큰 보자기였습니다. 그 보자기에는 흉측한 짐승이든 먹지 못하는 거,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다 감싸 수 있는 큰 보자기였습니다. 2010년에 6.25 60년 기념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캐토릭의 추경영한테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추경영 이름이 정진석 추기경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단 한마디 사죄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에 조건이 붙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특별 자담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용서에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우리 본성은 그래요. 우리의 본능은 조건이 돼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조건을 따져서 용서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조건을 따져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줬습니까? 여러분들은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는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보자기였습니다. 조건을 따져가지고 구분 짓는 보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보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보자기는 내 귀에, 모퉁이에 이 기가 있었어요. 기가. 그래서 그 귀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 귀에 줄을 달아가지고 담겨 있는 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담는 보자기였습니다.
누구든지 끌어안고 담을 수 있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보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보자기였어요. 쌓아놓을 수 있는 보자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은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시은소라는 말은 은혜 받는 장소다 그런 뜻인데, 이 본래의 시은소라는 뜻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었어요. 뭘로 덮었습니까? 뭘로? 십자가로 덮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덮었을 때에 그 피로 우리를 덮었잖아요. 피로. 그 시은소가 바로 그 법궤 위에,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 위 뚜껑을 그 시은소라 그래요. 거기다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다 피를 부었다고, 거기를. 거기가 시은소예요, 거기가. 그 시은소의 피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는 누구는 덮고 누구는 안 덮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다 덮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큰 보자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조차도 다 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어떤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이런 나라가 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평안합니다. 누구든지 다 인정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고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허허 웃어주면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감싸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칼의 힘과 칼집의 힘을 달가진 균형 잡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큰 자라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랍니다. 예. 잘 섬기는 사람. 또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주셨어요. 예. 안 아끼고. 예. 오늘 우리 농사 지은 거 우리 채소 그거 엄청 뜯어가지고 갖다 주셨더라고. 그거 뜯기도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밭에 가가지고 허리 숙여가지고 여러분들 그 뜯으려 해보세요. 그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 애써 키워가지고 그냥 다 갖다 주신 것 같아, 그거. 예.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자기가 애써 기르는 거 자기 먹지. 남 주기 싫어요. 근데 그걸 다 갖다 주는 사람들, 참 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미국 동화작가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책에 보면 나무는 소년에게, 청년에게, 노인에게 계속해서 줍니다. 어릴 때는 타고 놀을 수 있는 미끄럼틀이 되어주고 그네가 되도록 팔을 벌려주고 맛있는 사과를 주고 시원한 그늘을 주고 자기 몸뚱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홍수를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노인이 돼서 피곤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그루터기에 앉아있을 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명문장이에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했다고 해야 됩니까?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제공받았던 소년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늘 받아왔던 소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노인이 돼가지고 그루터기에 앉아가서 여생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앉을 의자까지 다 줬으니까 노인은 나무로 인해서 행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맞는데 작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 기록했다고요?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어떤 실수도 다 끌어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품입니다. 우리도 그 품에 안겨야 돼요. 우리 역시도 그 품에 안겨서 그 품의 따뜻함과 그 품의 넓고 큼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하면 용서하겠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주님의 품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아무 조건도 없는 그저 사랑과 용서와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큰 보자기가 바로 십자가로 감싸고 보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그 십자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큰 보자기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부정한 짐승과 같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쌓였잖아요. 십자가의 그늘에 있잖아요. 예. 그 큰 보자기에 그 부정한 짐승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실수투성이, 교만투성이, 실패투성이인 우리도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뭘 잘났다고 네 편 내 편을 갈라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부정하다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나도 부정한 존재로 그 큰 보자기에 그 십자가의 그늘에 쌓여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부정한 존재인 우리가 뭘 잘났다고 네 편 내 편을 그렇게 가르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큰 보자기에 안겨서 그 큰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야, 나는 이 사랑의 이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안겨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도 용서를 하시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 역시도 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처럼 잘 섬기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남에게 나눠줌으로 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잘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섬기고 나누어줌으로 큰 사람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잘 섬기고 아낌없이 나누어줌으로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